요한계시록 11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장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한 2시간 해도 이게 모자라는데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7년 혼란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봅시다. 또 네 개가 사도 요한입니다.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할 때 과거 사건을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AD 9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미 파괴된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70년에 성전이 파괴됐는데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미래에 있을 성전인데 이제 보면은 7년 환란 속에 있는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7년 환란 속에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적어놓은 대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했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46년 걸려서 성전을 정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축해 준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건축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정축을 이용해서 성전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하나님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 징조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들림 받아서 저 하늘에서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다 본 겁니다. 그는 7년 환란을 보고 천년왕국 보고 영원한 천국을 봤는데 7년 환란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두드러진 걸 하나를 본 거예요. 바로 환란에 성전이 세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본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군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 저가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랬죠? 하나님 성전,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때가 바로 7년 환란 중반기입니다. 중반. 그래서 이걸 보면은 7년 환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9장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중재해서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중반기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이 미운 물건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마지막 우상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7년 혼란 중반기 때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중반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전은 언제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봤을 때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 세우는 요즘 건물 짓는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아주 1년 안에 뭐 짧은 시간에 짓기는 안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인데.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리가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는 걸 볼지 안 볼지 그건 몰라도 조짐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보면 제가 도표로 그림으로 하나 집어넣어놨죠. 산리에드린 공회가 탄생했는데 2004년 10월 13일에 산리에드린 공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놀라운데 원래 이스라엘 종교 의결 기구 중에 최고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그런데 없던 공회가 2004년에 다시 생겼고 2005년에 1월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시적으로 71명의 랍비가 선출되고 의장까지 정해졌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산헤드린 공회가 뭘 결정했냐면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릇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이제 성경과 탈무드 그다음에 성전 예식서가 또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쿰단 동굴에서 사회 사본만 나온 것이 아니고 쿰단 동굴에 옆에서 이제 성전 두루머리가 나왔는데 이사야서가 전체가 다 나왔는데 이사야서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성전 사본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 두루마리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실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관주도 준비됐는데 1988년에 쿰단 동굴 근처에서 기름병이 발견됐는데 그 옛날에 사용했던 바로 관주입니다. 그 관주를 이제 부으면은 실제로 야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도 나타나고 또 이제 성전에서 물도 조금씩 삐지고 나오죠. 그 회교 사원 있는 자리에서 물도 조금 삐지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모조모 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우는 겁니다. 설계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기구도 준비하고 여차하면 만드는데 지금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 7년 혼란에 가깝다는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준비입니다. 지금 이게 집회 때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7년 혼란이 가깝다는 증거가 뭐냐 표받는 얘기하고 마지막 전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 짓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 1절 다시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회교 사원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환란 속에서 성전을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무슬림들이 성전산을 수세기 동안 지배받고 수세기 전에 회교 사원을 딱 지어놓고 그곳에 황금돔이 있고 알라카사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사원 옆에다가 유대교 성전을 짓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슬림 법에는 그러한 회교 사원 이것은 영원히 무슬림 재산으로 이슬람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하면은 결사적으로 목숨 내고 걸고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그 짓는 게 안 쉬운 겁니다. 성경에는 지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어질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 겁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절에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이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은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1260일 동안 밟도록 했을까? 여기 1260일이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전 3년 반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기에 진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전과 제단을 제외한 것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것을 허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밟는 걸 허락해 주잖아요. 근데 요것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한 조건을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욥에게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몸까지는 쳐라. 재산까지는 괜찮다. 몸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계 조건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봅시다. 3절부터가 중요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를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사람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두 사람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전 짓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화 성전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습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습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중동 평화를 이룰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도 환심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 사람에게도 환심을 사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서 평화 조약을 몇 개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 사이에 7년 동안 언약을 몇 개 만들 때 아주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서 평화를 이룰 텐데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랍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랍에서 바라는 메시아가 마디입니다. 이 마디마라는 게 아니라 아랍에서 바라는 메시아가 이게 마디인데요. 이 마디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이제 마디는 세계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마디에게 이적을 행해서 이 마디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제 거절하는 사람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사람이 그 예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런데 계시록 13장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표받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표받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속에는 용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습하고 아랍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모습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니캉 내캉 똑같이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화 성전을 적당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슬람 사원 자리를 그냥 지진으로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이제 회교 사원을 옆에 두고 세우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마르 해교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 아래쪽으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점점 확실시되는 것은 오마르 해교 성전이 헤롯 성전에 제사 드리는 마당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성소가 아니라 시생 제물을 드리는 마당이었다. 유대인들이 회교도 성전 아래 지역을 발견한 결과 그곳이 옛날에 지성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발굴 지역이 문자적으로 지성소였다면 솔로몬 성전의 바깥 마당이 현재 서 있는 오마르 성전에 해당할 것이다. 1983년 시부리 대학의 카퍼만 박사는 유대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가 이슬람 오마르 사원에서 26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확설을 발표했다. 동쪽 문의 서북 쪽에 있는 정자 밑에 바위가 언약궤를 놓았던 자리라는 것이다. 이로써 오마르 사원을 부수지 않고 유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발굴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회교 사원 있는 자리는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마당 자리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옆에다 붙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회교 사원을 두고 옆에다가 이렇게 지성소가 중요한 거니까, 주성사하고 제단이 중요한 거니까 지성소와 제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하고, 회교 사원 자리는 마당 자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지으면은 성경 구도가 더 정확히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면은 성전 짓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그렇죠? 누가 중재해 주면은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반드시 세워집니다. 빨리 세워지면 좀 안 되죠. 주님 빨리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빨리 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전은 반드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세워지고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3절 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 3년 반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환란 속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특징을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베옷은 회개와 관련됩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스가랴 사장에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 대상 여호수아와 총독 스바벨을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두 촛대. 그러니까 7년 환란 속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5절에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리로다.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자, 모세는 왜 등장했습니까?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 대표고 회개 대표니까. 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전도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회개시키는데,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전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전도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7년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이 두 증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진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못합니까? 대다수가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이 7년 환란 중반기 때 죽습니다. 죽는데 이게 한번 봐봐요. 여기 그 뒤에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봅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죽게 됐다가 사탄의 권세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이 세상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사람을 죽일 때 세상이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할 겁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읍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도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길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바로 그곳에서 이 두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음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세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성지순례 갔다 오는 사람은 되게 실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지중해 바닷가에 갔다 오는 사람은 막 술병이 밤만 지나면 막 술병이 막 쫙 널려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울트라 오스독스라고 하는데 극정통입니다. 울트라는 극이죠. 극단적인 극. 오스독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정집에 텔레비전이 한 사람도 없고 컴퓨터도 한 사람도 없고 아예 이상에 드리는 문명기술과는 완전 차단이랍니다. 그리고 주로 뭐 하냐면 토라, 모세오경 배우고 탈무드 배우고 오로지 누구 말만 듣냐면 랍비 말만 듣는, 랍비 말만. 랍비 지도를 따라서. 우리 아시죠? 머리에 새까맣게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 극정통인데요. 그래서 이 극정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3분의 1 정도가 이 극정통인 사람, 그 하레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가 극정통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로지 오실 메시아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오로지 뭐 보냐면은 모세오경, 탈무드, 그리고 오로지 랍비 얘기만 듣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는데 이제 이 두 증인이 등장해서 2000년 전에 죽인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사람 둘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둘을 보내니까,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씀대로 엘리야 당시에 7,000명 남겨진 것처럼 7년 혼란 속에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증거를 마치고 죽으면은 죽을 때 전 세계 사람이 다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9절에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백성들, 족속들, 방언, 나라는 항상 뭘 가리킵니까? 전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5장 봐봐요.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각 족속과 백성, 방언, 나라 나오죠.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전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가 지금 얼마나 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사흘 반 동안 계속 목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텔레비전과 인공위성으로 방송으로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하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계속 비춰주면서 잘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텔레비전이 없는 시절에 예루살렘 한 도시 안에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이 사흘 반 동안에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대에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지 모세와 엘리야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유사한 사람이 둘이 등장해서 전도 마치고 죽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는 유대인들 3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은 도망가서 환란 통과의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주께 안 돌린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을 주께 돌리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15절 봅시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구원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여기 일곱 천사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저번에 배운 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내리고 일곱째 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7년 혼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쫙 심판이 내리고 7년 후란 끝나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왕국이 진짜 오고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나라가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뭡니까?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7년 혼란 끝나면은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가시적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실제로 오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자기 보호자의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고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두 증인의 전도로 구원받는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말하면서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주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인류의 그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되니까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시로 되니 실현되니까 감사한 겁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도가 임하여, 그 진도받는 이유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시편 2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열방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도가 임하여, 그죠? 7년 혼란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보면은 이제 세상 큰일 난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 죽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도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 산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론대소하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여기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표현이 참 신기하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역사 속에서 땅을, 인류를 망하게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권세 아래에서 적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도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땅을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나와 있는데 이사야 1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지구상의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 땅 자체도 오염이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땅을 이게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죄. 살인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낙태가 심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7년 환란 속에는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8장에 간음죄는 땅을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간음죄, 동성끼리 죄짓고 짐승하고 죄짓고 이런 성적으로 죄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 보면은 우상 숭배는 땅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죄가 땅을 더럽게 하고, 그러니까 땅을 더럽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살인죄, 또 하나는 간음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편에 속해서 이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자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이 호세아서 13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펄전 목사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에스겔 37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른 뼈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스펄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나라가 된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고 반드시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서운 얘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에,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인데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던 언약궤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던 이 언약궤가 열리고 거기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은혜가 완전히 거둬질 때
오직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과거에 은혜가 나왔는 이 언약궤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다는 것은 맹렬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전 3년 동안에 유대인들 회개에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이 딱 끝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만 여기 남아있는 걸 이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징조를 다 보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한 군데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로.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7년 혼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민감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사슴에 대해 잠깐 얘기하는데, 사슴이 외모가 좀 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슴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슴은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저속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높은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은 발이 굉장히 민첩하고 빠릅니다.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그래서 이 죄를 피하는 데 신속하고, 그리고 사슴은 눈이 크잖아요. 항상 경계합니다. 불 뜯어 먹으면서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슴은 무리 짓는 걸 좋아합니다. 무리로 다니거든요. 끼리끼리. 외국에서도 봤는데 사슴들이 때로 같이 다닙니다. 무리 짓는 걸 좋아하고, 사슴은 항상 사슴은 물을 안 먹으면 제일 빨리 죽는 대표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항상 물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가. 그래서 우리도 주님 항상 가까이 있고 말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이 화석이 된 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아시죠?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공룡 장단지 뼈 있지 않습니까? 이 골수 움푹 패인 곳에서 이 골수애를 채취했는데 조직을 떼냈는데 조직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탁 잡아당기면 탁 붙어버려요. 아직도 말랑말랑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 적혈구, 핏자국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7,500만 년 된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공룡이 7,500만 년 됐냐? 조직이 말랑말랑하고 거기에 피까지 묻어 있는데, 적혈구까지 묻어 있는데, 그게 오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한 4,000년 지나서 왔으니까 빨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에 대한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한 6,000가지가 된답니다. 6,000가지. 그러니까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재림도 어떻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이 중요한 사실은 성전은 혼란 속에서 반드시 세워진다는 사실이고 그 전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대다수가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극정통이라고 하는데 아마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오래전 신문에는 4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꽤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유대인들 중에도 정말 두 선자가 전도하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환란 속에 성도가 되고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다 죽임당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